봉독해드립니다.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17절 앞에 자막을 참조해서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느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중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몇십 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이. 물론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신 가운데서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 많은 종말 신학들이 하는 걸 제가 90% 이상 종말 신학들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기강 목사, 강문호 목사, 또 어빈 백스타, 그 위에 또 과거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이런 분들 모두 의견을 존중해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보면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유배대 전쟁이 계시록 9장 하반절에 유배대 전쟁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은 마지막 전쟁이 아닙니다. 제3차 대전이 아니라는 거죠. 자제하잖아요, 전부 다 우파에서. 군대만 좀 군대를 안 보내고 이 병기만 보내잖아요, 이렇게 제한적이라니까요. 한국이 안 쓰잖아요, 서로가. 하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과거의 위성국을 더 조합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세력 규합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위한 규합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라니까요. 어떻든 이건 마지막 전쟁은 아닙니다. 그럼 마지막 전쟁은 뭐냐?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에서 남쪽으로 공격해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 잘못된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유프라테스 강 관계없잖아요. 흑해 북방지방 이야기 아닙니까? 거리가 멀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혼란과 핍박이 오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살기 어려워지고 전쟁을 창궐하고 이건 지금 마지막 때 그렇게 날 거라고 다 나온 대로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살아남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가는 사람 구원하는 길로 하는 것이 우리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유배대 전쟁이 언제가 일어날까요? 한 몇십 년 내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면은 북방 쪽에 있는 그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시아파 그 이슬람 교도들 이란과 시리아가 한편 먹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다는 거예요. 강이 메마르고 지금 많이 메말라간대요. 유프라테스 강이요. 가뭄이 많대요, 거기가. 막 넘어오는 거예요. 탱크가 넘어오는 거예요. 중국 탱크죠. 이 러시아 탱크가 유명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괴한한 뭐죠? 오래된 거 낡은 거 쓰는 것더라 보니까 신품들이 있어요. 재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고 2억 명이 참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천만 명이 죽어요. 넘어오는 사람들이. 그 중국이 개입할 거라는 거죠. 그건 인해 전술을 잘 쓴다니까. 그러면 남쪽에서 누구냐? EU와 미국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편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방향이 내려오면 남방방이 올라가서 싸우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버려요. 그건 핵무기를 쓸 거랍니다. 이스라엘은 250개 정도 핵무기가 있거든요. 자체 개발한 겁니다. 미국도 못 말려요, 이스라엘은요. 독보적 군대로 나가니까 기술이 다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인슈타인이 제일 먼저 핵무기를 개발한 거 아닙니까? EC = MC 제곱 그 원리 가지고 한 게 핵무기거든요. 그 원리를 알고 러시아에서 만들어 모았어요, 기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란 나라가 12억에 포위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난 자는데 12억이 포함되어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존해야 되겠다.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거죠.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란에서 핵무기 만들어 하면 먼저 쏘겠다는 거예요. 이란으로. 그게 유프라테스 강에서 벌어집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버려요. 핵무기 쏘았다는 거죠.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총 쏘아 7천만 명 안 죽습니다. 몇만 명 죽고 몇십만 명 죽지. 그렇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항복해버려요. 북방항에. 그리고는 이제 제3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허가를 해줍니다. 정가물은 정가물 주신 대신에 남쪽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가물 돈 필요 없다. 전쟁 배상금 필요 없고 우리 제3정을 지어야 되겠죠. 헤롯이 제2성전이거든요. 무너지고 제3성전을 못 지었어요. 유대인의 소원인 그 제3성전을 지어서 동물유산을 지려야 되는 그 사람들요. 그런 약간 옛날 습관 아주 옛날 신고 신앙 가지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97%가 예수 안 믿으니까 방법이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그 소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짓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 행성에 지금 황금사원 이스라엘 교대 황금사원 옆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땅에 짓게 된다는 거죠. 그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짓기 시작해서 1년이면 지어요. 준비 다 끝났으니까 돈도 다 준비되어 있고 안에 들어가는 기물까지 다 준비 끝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요식당 하면 그냥 딱 짓고 1년 만에 짓고 그러면 대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진료환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1절에. 대환란, 환란에서 나온 자리가. 환란 나온 자리 왜 그리 고통을 많이 받았느냐. 대환란 들어가면 7년간인데 7년에 중간 조금 못된 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지금 정말 신학자의 90% 이상은 교황일 거라고 합니다. 교황. 교황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믿어라. 난 그리스도가 더 자비한 사람이다. 나는 동물까지 저는 사랑하는데 동물짓을 지내지 마라. 뭐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동물짓을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왜 아까운 동물을 죽이느냐. 고양이 왜 이리 죽이느냐. 이러면서 또 개를 죽이느냐.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양을 죽이느냐 나온단 말이에요. 동물 애호가들이에요. 전 세계 백만원들 막 일어나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 기운을 잡아가지고 나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자다. 너 하느님 여호와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더 평화로운 자다. 내가 진짜 구세주에 나타난 거예요. 그건 날개짓하면서 나타난다. 그게 러시아가 루시파의 그 영향을 입은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도 못 참았어요. 이제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한 3년 정도 후에 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3년간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비 안 받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총살시키는 때나지. 그만큼 강력한 정보이 난다니까요.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피난지를 준비하라고 해서 피난지 도망가서 피난지를 언젠가 또 지나면 준비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구원받고 올라온 사람이 14절에 나오잖아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온 자들이 큰 환란, 그 엄청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피난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란 거예요. 피난처 가면요, 뭐 이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냥 옛날 원시절 돌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춥더라도 동굴에서 그냥 움켜자 어디 고 자야 되고 샤워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더울 때 나가서 개울에서 몸을 요기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요? 원시절 돌아가는 거죠. 죽을 곳에 하는 거죠. 문명사에 살면 문명사를 못 사니까. 뭐 밥도 없고 먹을 거 없으면 나가서 약초 깨우 풀이 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감자 패 먹어야 되고 또 뭐 산토끼 잡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 없는 거예요. 원시절 돌아가는 거예요. 신경좀 가져와야 되면 다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고생 되게 하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보좌 앞으로 들려온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불림받고 올라갑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님 재림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한 명이나 두 명이 다 보낸다고요. 그래서 쫙 끌려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래서 보좌 앞으로 가서 이제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럼 황금집으로 다 준비돼서 가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저 천국에 사는 게 훨씬 더 호화롭게 훨씬 더 정말 기쁨으로 종일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뭐 주님의 설교 직접 듣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사람 다 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이래 이후로 세례 이후로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보좌 앞으로 가면 권세를 받게 돼 있어요. 보좌 앞에 가면 심판도 받지만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보좌 앞에 가서 딱 천국에 사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황금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죠. 어마어마한 초자연적 권세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뭐냐? 그것이 신부가 되고 또 용사가 돼서 성교의 삶을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좀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신다니까요. 그 기름 부어 받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랬어요. 또 가라사대 신실은 전 너에게 있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라고 했어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어떤 분은 천사란 분이 천사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사역자, 유명 사역자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보자들. 이 세상에서 주님이 선택받은 용사들 중에서 정말로 그걸 사모하고 나간 자들이라는 거죠. 왜?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에요. 천사가 어디서 내려갔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그게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럼 천국 가버리는 거 없는 거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뭐 하러 내려옵니까? 사역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도 그걸 알고 사모했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믿고 간 자는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된 가르침을 하면은 그건 나가는 거죠. 옳은 가르침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것입니다. 믿어주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30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 생활 30년 하시고 난 다음에 공생의 생활 들어가시 직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잖아요. 그때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임한 걸 보았어요. 그거 뭔 뜻이냐면요. 신학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이게 정설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일체험 중에서 제2위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제1입니다. 제3위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님을 같이 성령으로 같이 계시면서 하나로 완전히 연결한다니까요. 이 성삼위일체 오묘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자님이 내려오실 때, 지상에 내려오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인류의 탈을 쓰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에 돌아가시려면 인류가 대신이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전적으로 오시는데 제2위 성자님에서 모든 권세를 천국 보좌에 두고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 성결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나셨죠.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30년간 그냥 목수로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집안에 7남매 그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먹이면서 장남으로서 아버지 대신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살다가 이제 30살 딱 되니까 이스라엘 30세는 완전히 성인입니다. 성인. 완숙한 성인입니다. 됐을 때 공생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세리원이 나타나서 먼저 세리를 주게 됐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리를 받으시는데 성이 임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기독 성령론이라고 합니다.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성령 성령입니다. 기독 성령 기독 그리스도가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다는 뜻이에요. 제2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보좌에 두셨기 때문에 인간의 특평반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사역하시는 초자연적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건 우리한테 교사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뜻이에요. 너희들 너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 거야. 안 된다. 상대는 누구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은 초자연적 권세들이 있는 권사들이에요.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신경 작전 타고 들어서 공격한 사람이라고, 그 순순전들이라니까. 우리 미래도 알아요. 상대 알아요. 이게 어떤 수로 우리가 초자연적 권세는 사탄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싸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싸우던데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지혜와 계시를 받고,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초자연적 권세로 싸우지 않으면 초자연적 존재가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싸움 게임도 아직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예표적으로 보신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무지한 종에는 다 그거 보셨으면 된다는. 쟤는 초림이 아니라 제 이름을 보셨다고요. 언제 한번 제가 간증했죠. 그래서 이게 이 실제 상황으로 저는 이 모든 중요한 대목이 신학적으로 배우게 됐지만은 제 삶 속에서 다 환상으로 제 개인 경험으로 다 보이셨다니까요. 그 제가 확신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한 몇십 년이면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이 임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하고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 친지 친구들, 사랑하는 형제 친척들, 또 미지에 모르는 사람들, 이 나라 임종 어떻게 구하면서 그래야 영원한 하늘의 큰 상급이 하늘에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인간적으로 하려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쎄빠지 고생만 하고 역공을 많이 당해요. 성교해보세요. 역공 많이 당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되기는 그냥 되게 공격당한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자 앞으로 나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거는 제가 유튜브 들을 때는 여러 번 들으십시오. 그 기름 분명하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 첫 번째는요. 거룩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집시다. 본문 14절에 큰 환란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큰 환란이 나온 사람 어떻게 했어요? 전부 갈급한 거예요. 아우, 내가 좀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주님이 죄를 마시는구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주 엄청 갈급한 드디어 내가 영생구원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요. 마태복음 5장 6절로 8절에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잘 성경을 인용할 수 없으니까 짧게 중요한 것만 인용하는 겁니다. 해서 이 말씀을 맞춰보면요. 창세기 28장에 나온 야곱의 이걸 부모합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를 대신에 지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머니 번제대로 쏙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동생 죽인다고 여다니잖아요. 내가 죽이리라고 혼자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제 어머니가 듣고 리버가 듣고 큰일 났구나 이거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해가지고 모여 보고 빨리 도망치라고 하잖아요. 너 저 외삼촌 그 라반 집으로 그 수출리 길이지만 가라고. 걔네네 보좀 있어서 좋겠죠. 그러니까 도망쳐요. 얼마나 심령이 막 고달팠겠어요. 그 무서운 에서형이 동네 그 용사들도 많이 알고 형 그 완전히 그 무협인이에요. 무협인. 사냥 즐기고 말이죠. 활 잘 쏘고 칼 잘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날 그것만 했으니까. 야곱은 집에서 그냥 돌보고 아버지 너네 그 눈도 멀고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는 뭐 화장실 갔을 것이고 집에 빨래도 돕고 집안에 많이 도왔다는 게 작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목회자 집에 목회자 시종을 들면서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가정직했다는 거죠. 뭐 에서는 나가서 신나게 남성답게 그냥 신나게 사냥이나 하고 실컷 놀다가 술 퍼마시고 놀다가 다 도 떨어지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돌았다가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빨래 갈아주면 빨래 입고 또 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생전집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호방한 또 예수를 좋아해요. 그러나 어떻든 이제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해서 야곱 보고 도망치라고 합니다. 야곱이 있으면 얼마나 갈급했을 거예요. 야, 형이 날 죽이려고 오는데 무슨 형인데 힘도 내보다 세고 혼자 오겠냐. 또 여러 사람을 동지를 동해서 올 건데 이게 큰일 났다. 도망치는데 60km 갔다가 60km요. 도망친 것이 6km, 60km 보찜 주고 뛰기 바쁘죠. 열몇 시간 갔어요. 가서 연수도 못 잤어요. 자면 밤에 또 쫓아와서 잠자는 새 덮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들판에서 왔더니 들판에서. 들판에 던지면 성냥이 있고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그 옛날이니까 3,00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다 또 독범도 있고 말이죠. 정갈때 그런데 할 수 있도록 들판에서 그냥 갈고박이 잔 거야. 절대 그랬을 거야. 기도해서 보면 주님 어머니 어떤 애 떠납니다. 라반집까지 형집 가려면 몇 날 며칠 열 며칠 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영안도 못 잡니다. 형이 와서 날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러고 날 보호해달라 그러고 고원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 심령을 성경에 안 나오면 저는 짐작해 봅니다. 갈급했을 거라고. 주님 날 보호하십시오. 이 들판에서 그냥 잡니다. 그냥 주님 의지하고 잡니다. 잤을 거라고.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주님을 믿는 의의가 있었을 것이고 의지 믿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보호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꿈속에. 깊은 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래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데 막 오르락내락 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 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시작해요.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들이 띠끌같이 많은 사람이 온 세계에 일어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이삭이 줬던 똑같은 복입니다. 똑같이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나간다. 그래 그때부터는 덜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 집에 가서 20년간 그는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큰 재산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4명이나 생기고 그리고 또 자식까지 13명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걸 보게 됩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보면요. 그가 그 당시에 걸고 갈급했으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밤에 나타나시잖아요. 이렇게 탁 나타나서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죄송하죠. 갈급할 때 주님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부르시더라고요. 정말 저도 절복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나 보면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내가 저 앞에 정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나도 갈급합니다. 나도 내가 하는 걸 성공해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됩니다, 주님. 화낼 수도 없고 술 마시면 죽는 거지 뭐 중독걸 술중독걸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지방편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고 갈급한 심령이 되면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나신다니까요.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깊이 잠겨서 기다립시다. 이게 soaking prayer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15절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이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전신과 장막을 치시니 섬긴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그걸 늘상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배웠냐면 기도하고 부주니건 잘해요. 믿습니다. 뭐 하고 뭐 또 어떤 분은 묵상으로 하고 방언하라고 잘해요. 하나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조금 잘못 배웠어요. 한국교회 어떻게 했나? 제가 보니까 전통계 전통계 일부 전통계시 이렇게 가르쳐요. 직통계시 받지 말아라. 직통계시. 이단으로 빠진다. 그러게 이런 거죠. 구대기 무서워 장 못 당하는 결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난 병이란 것 같은데 이 코로나인지 뭔지 좀 진단해서 그러면 진단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해보고 당연히 코로나입니다. 빨리 약 먹으세요. 이게 당신 몸에서 무슨 병입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진단 받고 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안 듣고 의사 치료만 안 받고 이런 홀수간 데가 어디 있어. 영적 의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을 다 치유하시는 전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죠. 그 들어갔으면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하는 대로 다 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그때 한 카트든 뭐든 간 중량을 딱 주신다니까요. 또 내 기도한 거 말고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시냐 마음대로니까. 그리고 그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그런 2시간 정도 성경책 보고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여러분 다 가시는데 올라와서 이제 무릎 꿇고 신발 벗고 올라와서 무릎 꿇고 보좌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이게 뭐 보자기 하나 쓰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상을 확 볼 때도 있고요. 저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주시는 법 마음대로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해요. 실컷 했으니까. 뭐 수십까지 했으니까.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떤 환상을 볼 때도 있고 말씀 쫙 하십니다. 그럼 듣고 이제 저도 아멘 그러고 내려오는 거죠. 얼마 전에 사월초에는 그걸 보시더라고.
요새 용산 가고 뭐 하는 게 뭐 말이 많잖아요. 용산을 가느냐 못 간다. 뭐 현정건 전정건 막 싸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용이라는 게 사탄 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산이 뭐 사탄이 산이 됐으니 별로 안 좋았어요. 지명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랬는데 그러나 윤 정권 지지하는 면은 있었어요. 근데 뭐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겠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그 환상을 보시는데 국방부 위에 큰 십자가 딱 썼더라고요. 엄청 큰 십자가요. 뭐 한 5m, 10m 가로세로 되는 그런 흰 십자가를 딱 썼는데 막 빛이 찬란하게 비치더라고요. 그러더니요. 그 땅이 그 공원 땅이잖아요. 거기가 앞이 희게 바뀌더라고요. 쫙 바뀌더니 남북한 다 바뀌가 희게 되더니 아시아가 다 바뀌더니 북미 남미주 다 바뀌더니 온 세계가 희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보통 땅이 아니에요. 거기가서 대승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교의 삶을 이루는데 기초가 될 거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 적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용기와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로 축복하자. 오직 믿음으로 성령으로 나가도록 하자. 본인들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 그리고 또 다른 무당들 일체 접속을 못하도록 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자. 그래서 해야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 또 주님께서 한 곳에서 극동방송에서 마침 그 집회가 열리는데 연당선인 초청 예배가 있었어요. 공적 예배예요. 원래 국회에서 그랬는데 국회에서 그 장소 허가 안 됐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갑자기 만들어져가지고 갔어요. 한 500여 명 모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갑자기 연락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제가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의 대부분 총회장급들 다 오시고, 이렇게. 그리고 또 한 9분 올라가고, 그 중에 한 분은 윤당선인 올라가시고, 설교는 김장한 목사님 하시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설교. 그분 90노인데도 뭐 60노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정말 철렁철렁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윤당선인도 거기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중요한 규정 한 번쯤은 헌법과 법률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래서 그 자기가 늘 그러잖아요. 법과 법률대로 저는 한다고. 일단 사심 다 없어지고 사로한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죠. 내로남불 하지 않겠다는 거죠.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다시 한번 공정 앞에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중에 예화한 것 중에서 그 김장한 목사 하신 예화가 하나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냐니까 그 원책도 많이 읽으시고 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니까 6.25 때 얘기를 6.25 때 그 대구 부산 빼고 다 점령 당했잖아요. 그때 날씨가 흐려서 비가 막 오는데 비 식구가 뜨려면은요. 그게 일본서 뜨는데 뜨려면은요. 날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적군인가 보고 두드려 부셔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비가 와도 막 움직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비수가 뜰 수가 없는 게 안 보이니까 도대체 그 당시에 그런 뭐 다른 그 장치들이 특수한 장치 레이더 장치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 하는데 이거를 막 이 대통령이 그랬대요. 부탁했대요. 주의종들한테 몇백 명한테. 그 당시에 부산 초량교에서 했답니다. 300명간 모여가 7일간 금식기 돼 있대요. 7일간. 3일간 스타트 21끼를 하면서 초량교에 모여가 올라이트로 돌아가면서 그냥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날씨가 맑아졌어요. 맑아져가지고 그 날씨 맑아진 그 며칠 사이에 그냥 비수가 나가서 부산 낙동강 그 주변에 있는 대구 밖에 있는 그 적지는 모두 다 파쇄버렸대요. 전부 다. 막 박살냈대요. 그래서 도망해버렸대요. 전쟁이 안 되는 거야. 다 박살나가지고 그냥. 모든 기지가 다 박살나고. 그래서 그때 드디어 승기를 잡고 반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일화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예화를 드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중보기도 밖에 없다. 주의종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린 늘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윤당선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중이 오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전부터 기도했지만은 이게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얼마나 받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보면서 우리나라 국군이 트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임재석에 들어서 깊이 잠겨서 기도할 때 야곱까지 이 땅에서 천국의 것을 땡겨서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거룩하고 강건한 신명까지, 두 번째는 한 임재수에서 깊이 잠기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합시다.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모두가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도되면 수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요. 읽도 안 하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처박에 놓고 그냥 먼지가 펄펄 나도록 해놓고 안 읽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본인도 읽어야 돼 이게. 설교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쭉 꾸준하게 20회씩 10회씩 정해놓고 읽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쫙 읽어나면 1년에 최소한 1동. 제가 그냥 한 5독은 하셔야 되는 게 좋고 주의종은 10독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주님께서
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영성이 좋지만은 이성적으로 따라가줘야 돼, 이게. 그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쁘라도 성을 읽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안 되면 테이프로 들어야 됩니다. 그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어요.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손으로 많이 죄를 지으니까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 8절은 참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고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순종하시고 의심갖지 말 순종하세요. 그냥 날름날름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자기 살이 되고 영적으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건세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저도 뭐 여러분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 네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다 그러죠. 세계 모든 민족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세계 모든 뛰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1,000만의 크리스찬이 있어가지고 뭐 엄청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 동생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한국이거든요. 그래 새벽기 나와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와 계시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자식 기도하고 뭐 누구 뛰어나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탁월한 아들 태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우리 어머니 기도를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 원리를 알아요. 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 한 분 자손들까지 다 기도하고 이런 분은 기도하고 또 우리 손자들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해서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부으시는 거예요. 그 알았다 이놈아. 그러고 그냥 제가 개충명적 갖다 뽑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요. 태어날 때까지 IQ 130, 140 그게요. 탁월한 거예요. 우리가 IQ 검사를 세계에서 유엔 기구 정식으로 한 10년 전에 했는데요. 남한이 IQ가 제일 높아요. 평균 IQ가. 그냥 무조건 천명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중에 뭐 정신병자도 있고 다 있어요. 해서 딱 한 결과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중치도 있고 뭐 아무런 거 없이 그냥 랜덤으로 그냥 뽑아가지고 해보면 IQ 105래요 한국에. 북한이 104하고 이스라엘이 103이에요. 세계 최고의 민족이에요. 이게 같은 벨레가하고 역단 후산이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보다 머리들이 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뒤쳐졌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산업화 과정도 좀 올라서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드디어 보화가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탁월하더라고 보니까 극초음속 뭐 미사일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이번에 KF-21이 뭐 F-35하고 비견 F-처음부터 더 나왔대요 지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제휴하자는 거죠. 미국이 제휴하자는 거예요. 로크히드 제휴하자더라. 보잉 제휴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그만큼 개발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요. 문종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과학이 뛰어난 거예요. 그 분야에서.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마지막 때 모든 분야에서 무기 하나까지 신경 쓰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산업 분야 마찬가지죠. 이번에 터키에서 이 터키 그 흑해하고 지중해 연결을 거기 있잖아요. 그게 다리를 만나는데 너무 물살이 세가지고 바다와 바다 연결하는 게 세가지고 그거를 한내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제일 길게 만든 나라가 일본이래요. 일본이 제일 넣고 그걸 해내려고요. 그 일본의 전수장 누굽니까? 그 친구가 가서 막 아양 들고 그랬다니까요. 터키 대통령한테. 그런데 한국이 됐잖아요. 한국이 대림산업하고 SK하고 삼성하고 세 군데서 연합한 그게 줬잖아요. 그게 최장은 아니는데 이순신 대교가 그 전라도에 있죠. 그게 1565m가 걸려요. 1545m. 왜냐하면 이순신을 탄생기를 기념해서 일부러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짧게 했대요. 그 연도에 맞추느라고. 더 멋있죠. 그래서 사실 2000m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23m짜리. 근데 일본이 1700m는 제일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이 먹어야 되는데 한국이 줬다니까요, 그걸요. 몇십 짜리예요, 몇십 짜리. 그뿐 아니에요. 그 옆에 마늘 들고서 하나 운하를 만든 그것도 한국이 먹었어요. 터키 대통령이 한국이라면 아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동이족이에요. 같은 족속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한국이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술이 건설면에서 탁월하거든요, 사실은요. 실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한국은 해내더라. 못하는 것 한국이 한다면 다 해낸다.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다. 꾸준하고 성실하다. 근면하다. 약속을 지킨다. 이게 딱 덕인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하다가 서구라폰 하다가요. 부도나서가 많아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대상금 물고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동안 개발 이래로 우리가 6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얼마 지났습니까? 70년 가게 된 동안에 나라가 엄청 발전한 거예요. 그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기도를 쌓고 그 분야의 분들도 그 건설 분야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관련 분들이 뭐 부인서부터 자전서부터 모모니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담당자들이 탁월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국가적인 게임인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생활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와 금식을 합시다. 뭘 해내려면요. 기도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9절을 그랬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그랬습니다.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모든 저종을 다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하면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신다고 했어요. 9절에 보면. 내가 경청하리라고요. 그럼 끝난 거예요. 들으시면 들어주신 거니까. 매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시아성협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2016년에 11월 초인가 그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당할 때 황당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때 주님께 싸움은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되는구나. 이틀에 탄핵됐어요. 그리고 어쩔까 했더니 너는 300명 금식 중부단 만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한 달 반 만에 만들어가지고 2016년 10월 23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이 2달 동안 제가 그 탄핵되는 바람에 3월달 탄핵됐죠. 3월 10일 날. 2016년 17년 됐죠. 근데 내가 너무나 그렇게 돼가지고 한 2개월 안 되다가 2개월이 아니 그때 한 게 아니라 5월 10일 날 이 문통통령 당선되는 바람에 제가 너무 실망해서 한 2개월 못 하다가 5월 9일 대선했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2개월 쉬고 다시 해서 어떻든 지금까지 5년 한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 다 스트레이트로 하는 건 아닙니다. 끼끔씩 일주일에 뭐 한 몇 개씩 하죠. 저는 3개 하다가 너무 몸이 못 따라가서 2끼밖에 안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쫙 하면서 나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우파정은 들어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만 기도한 건 아닐게 많은 교회 기도 우리도 그 중에 한 교회를 한 거죠. 초계포적을 모셔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 그 부정선거 많이 했어요. 이번 제가 보기에는요. 황교안 전 대표가 조사해 보면요. 굉장히 부정선거 많이 했다면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됐잖아요. 참 절망이 된 거예요. 안 됐더라면 나라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공선제 망하면 기업이 보고 다 날아가는 게 프라이빗 기업 컴퍼니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유롭지 못해요. 공산화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놈 나라는 도둑놈 나라니까. 푸틴을 보세요. 어떤 놈들인가. 수백조 원을 지금 빼가지고 따라 나눠주고 다 했다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요. 사악한 놈들이야 저놈들은. 중국도 보세요. 똑같으니까 똑같은 놈들이야 지금. 문제는 김정은도 그렇잖아요. 그게 맛이 들어가 그러려는 거지. 말도 안 돼요 그러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하면 좀 들어주신다니까요. 보통 나라 문제가 아니니까 큰 문제니까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 하신 분들도 조용히 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북에 내려갈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 소원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주님 기뻐하시는 건 안 들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코드에 맞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면요. 선교 사무에서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좀 직장을 하겠습니다. 좀 잘 되게 해줘. 예스 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주님 들으신다니까요. 장기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돌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파를 위해서요.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돌파가 더 잘 일어나요. 필요할 때는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가면은 주님 기뻐하시고 꼭 들으십니다. 그 다섯 번째는 이 11조와 헌금을 기쁘게 드립시다. 말하기 3장 17절 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랬어요. 이런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그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안 하셨대요. 아니 신약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 23절에 그랬어요. 화이절진저 외식하는 서영한들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 드리되 더 중요한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라 그랬어요. 11조도 물질도 하고 그분 플러스해서 의와 인가신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의인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는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뜻이요. 억지 준용을 하지 말고 신은 뭡니까? 성령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의와 인가 신 가가지고 그게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이죠. 그리고 11조 당연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경험해서 본 겁니다. 11조 안 드리면요. 모든 사업이 잘 나갈 것 같아서 안 됩니다. 다 마지막에 갑니다. 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돈을 사람이 1만 원에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사람이. 결국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서 무엇을 위해서 싸웠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호화사랑이 우리따라 그게 돈의 신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끝에 가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쎄 빠지게 아무리 네가 증이 뛰어도 안 돼. 11조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막판에 가서 안 된다니까요. 다 뒤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는 다 11절 잘 하시니까 제가 부담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11절 드리고, 그리고 헌금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그것도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리다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억시청을 드린 것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 받으시고, 우리 기대 이상으로 축복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말씀 묵상 기도도 계속합시다. 성경 말씀 계속 읽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게 하는 자는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말씀 실행하는 자는 실행하는 자 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10편 1절로 3절, 1편 1절 3절 그랬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그 신약과 심은 나무처럼 청량하리라 그랬어요. 청청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먼 자가 형통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실행하라 그러면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 그분의 그 보면은 그 이야기 보면 그 성경책에 TNP가 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Tried and proved.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말씀을 이루었는데 그 말씀 시행해 보니까 정말 그대로 증명됐다. 그 옳은 말씀이다. 이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거죠. 내 형통되더라는 거죠. 자기를 비방한 자를 오히려 기도하니까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는 일생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200만 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용사가 됩시다. 최고의 중요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으니까 한 영혼 구하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 친구든 누구든 간에요. 시간 아끼지 말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남편이든 가족이든 아들이든 자식이든 누구든 간에요. 형제든 자매든 누구든 간에 이웃이든 한 영혼을 구하는 게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으니까 그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는 게 전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전도자 아니세요. 전도하러 오시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오신 건 전도자 뭡니까? 사도 바울도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에서 나 사도가 되고 사도적인 전도자가 되죠. 이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그게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으로 내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도와서 나를 닮은 나 형상을 닮아 창조시킨 저 인간을 다 구해오느냐. 누구가 그 제일 많이 구해오느냐. 그거 보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모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모든 것들이 총중 목표는 선교에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선교하는 데 쓰고 뭐 자기만큼 쓸 만큼 쓰는 거죠. 당연히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교육시키면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저는 제일 와닿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가장 성경적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온전하게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적은 아니라. 그래서 이 능력전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마태복음 10장은 제사장이거든요.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또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라 했어요.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다 보면요. 이분이 왜 이렇게 고생하시면 여러분 더 은사도 줘요. 예언도 주세요. 예언의 지식만서 다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감동 오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지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 뭐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다 그걸 해석하는 마음도 다 주세요. 이렇게 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능력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죠. 말씀으로 전파하는 방법이 있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서 세계적인 뛰어난 복음 전자였죠. 1억 명의 복음 전하시는데 돈도 뭐 엄청 썼을 거예요. 뭐 수억 달러 썼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선교 신학자들 연구해 보면 200만 명의 초신자가 예수를 돌아왔대요. 안 믿는 자들이 불신자가 돌아온 건 200만 명 정도 된대요. 2% 이제 구원율이죠. 그런데 라인즈 본케 그 이후에 왔던 라인즈 본케 독일의 봉사는 아프리카에서 주로 복음 전했는데 그는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능력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70% 돌았다 그래요. 아나콘디아는 아르헨티나인 복음 전에 90% 돌았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70% 90%는 라인하트 본케나 아나콘디아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건 뭐냐 영적 정보도 먼저 했어요. 팀을 짜서 은사도 좋고 영적이 잘하는 그런 분들이 딱 모여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놓고 세일런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일런에 불교가 성한다. 오케이 그럼 뭐가 다 그런 거 뭐냐 문항도 있다. 이러면 그게 몇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비밀 회개하고 이 적글성과 세일런의 불교용과 그리고 무당용 여기서는 파실자다. 뭐 계속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중에 응답 잘 되는 분이 있다. 됐다 그러신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빨리 연락처고 해서 집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 폭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막 대강당에, 아니 개강당이 아니라 운동장에 다 모이는 거예요. 10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수도에 가서 하면요. 또 큰 도시 몇 군데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사는 거의 90% 예수 믿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다 결신 서류 다 받아가지고 와서 현지에 목회자 세워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목회하라고 이렇게. 일로 가라고 다 선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도 그래 중부도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 이게 성경적으로 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70인 제자에게 다 기름 부어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2명씩 초를 짜서 가라.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거 난 다음에 돌아서 보고갑니다. 아, 선생님 갔더니요. 귀신이 막 나오던데요. 그 복음을 막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봐. 난 다 알아. 나 가니까 사탄이 막 땅에 떨어지더라. 내가 다 맞다 그러잖아요. 주님 증보하신 거예요. 주님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땅에 보았다. 내가 다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 성경을 따라가야지 인간적으로 하면 인간적 방법밖에 안 되는 거 효과가 없는 거지. 돈만 많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빌리건도 대단한 분이지만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라이너 본께 아나콘다가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성경 설명을 간다할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돈도 절약적으로 쓰고 효과를 많이 올리는 걸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 정말 중요한 시대를 지나가잖아요. 나는 우리 민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정말 엄청난 중요한 시기를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삼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 믿고 언제 갖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땅에 그 사이에 뭐 하느냐? 친구를 침노하는 자는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자 앞으로 침례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내 혼자 잘 먹고 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업을 일으키고 내 이 사회가 하고 직장 열심히 해가 잘 되면 내가 선교 헌금하고 선교하고 많은 사람 세우고 이게 하겠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why not?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뜻이 그 진심으로 가라면요. 그 심령을 잘 아시건 주님께서요. 넌 그 가짜야. 너는 거 이용해서 돈 벌라는 거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사기치는 사람 안 되고 그 본심을 잘 하신다는 그 네가 진짜 그렇구나. 그래 알았다. 그다음부터 내가 내 부은다. 근데 그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빨리 간다는 거죠. 거룩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집시다. 하나님 예수 깊이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끊임없는 회개와 순종을 계속합시다. 또 기도와 금식을 합시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철저히 드립시다. 기쁨을 드립시다. 말씀 묵상을 계속합시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갑시다. 그러면요. 이 7가지를 잘 들으십시오. 유튜브를 띄울 테니까요. 다음 주에 띄우고 두 군데 다 띄웁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복 받는 자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모세는 80에 사역시켜서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이까지 사는 70 살았는데 내가 지금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 없어. 앞으로 해볼 테니까 주님 생명 길게 해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도 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신학해서 이제 한 20년 된 것 같아요. 54세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 된 게 딱 한 20년 좀 못 돼요. 19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요. 어디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 모세처럼 20년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이 살리는 거죠. 저도 그 죽는 건 뭐 생각 안 합니다. 주님 필요도 들어가실 테니까. 3회 끝나면 들어가실 테니까. 다만 내 있는 동안은 한 영혼을 듣고 가자. 한 영혼을 올바른 그걸로 가르치자. 내보는 모범 보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사모하면서 영원히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그는 이 땅에 있을 때도 보호자 앞에 가서 기름 받고 권세를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 살리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주신 인민족이 막힌 성에서 이루는데 내가 동참해서 큰 역할을 감당하자. 여기에 집중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